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전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우리 헌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딸이 귀한 아버지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딸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그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마치 물고기가 24시간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24시간 주님과 주의 말씀을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기 바라요. 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해요. 하본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과가 뭐라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늘. 아멘. 우리 전우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찬양 노래와 함께 이렇게 막 성경 구절이 올라가는 쫙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귀한 말씀들이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도 이렇게 내 인생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할 때마다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로님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편집을 잘해서 이렇게 다 올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내가 뭐라고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희락의 영이 임하셨나 보다. 희락의 이 은사가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막 기뻐해서 그걸 막 찍고 막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희락의 은사가 임하면요 기쁜 거예요. 그냥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작은 일, 남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일이지만 그 작은 일도 손을 대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나만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막 흘려보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이 공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이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냥 나는 뭘 해도 막 기쁘고 나는 뭘 해도 섬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주님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조명받을 때 완전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도전이 없고 그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보니 이야 주의 이 말씀의 능력이 일하심이 새벽에 아침에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하루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내가 이 아침에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고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7번 돌 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아침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은 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경배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계속 컨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야 이렇게 맞구나, 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골수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솜이 아침 이슬을 확 머금고 있는 것처럼, 물을 다 머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확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확 머금고 있어야 돼요. 예? 찬양을 왜 말씀을 하기 전에 왜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인도합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으로 은혜가 그냥 확 머금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머금은 심령들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말씀, 완성된 말씀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이루신 말씀이 말씀 가운데 듣는 심령들에게 확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가득 채워진 심령들마다 그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야, 저 말씀 받기만 해봐라. 그러면 은혜로 받으면 내가 그냥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전기가 파파파파박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완성되고 이루고 성취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은혜의 심령들이 은혜를 소망하여 말씀을 소망하여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그 받는 순간 그냥 은혜 속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고 그 은혜 속에 말씀 들어있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것이 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받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결론으로 우리가 나오는 삶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자꾸 풀어주실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우리의 변화가 뭐라고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사모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여러분 태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하고 그 가정에 여러분 그 가정에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울 때 시작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울 때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마음이 차가워지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불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게 확신하게 믿게 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전도 폭발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여러분 불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확. 근데 이 불이 언제 뜨거워진다고요? 말씀이 해석이 될 때, 말씀이 풀어질 때.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사모님 자랑 좀 할게요. 요즘 몇 분을 놓고 제가 계속 철야 시간마다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예언과 환상이 자꾸 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은 예언이 임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 네.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막 성도들, 교우들에게 막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만나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만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더 확실하게 징조가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우리가 징조에 매달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인내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운동이 확 일어나는, 예? 그래서 그냥 세계 만방에 그냥 이 소문이 확 퍼져버리는. 예? 그래서 지금 김 목사님 저기 누구죠? 미국에 있는 그 친구. 지혜자매님. 지혜자매인가? 네.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듣고 계속 기도 중이에요. 네. 뭘 기도하냐면, 힌트를 우리 장로님이 주셨어요. 저한테.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한 5분, 한 3분 정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소식이 딱 들린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자매가 한국에 이제 며칠간 들어온대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는 이거 세계적으로 놀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 설교 있잖아요. 아침 설교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아침 설교를 그 자매하고 좀 얘기해서 내가 이 파일을 보낼 테니 이 파일을 이 한국을 영어로 좀 바꿔서 유튜브에다 좀 올려라. 영어로 이거를 바꿔서 올리면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 안 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막 사전을 찾아가지고 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제가 제 설교 중에 한 50분짜리 설교를 어떻게 압축을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어로 다 이거를 영어 멘트로 이렇게 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영어로 다 올려서 유튜브에다 딱 올렸더니 수백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수백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외국인들이 막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외국 애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구나, 보는구나. 제가 아무리요 설교를 우리 잘해서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시청률이 한 20건이면 20번 보았으면 참 많이 보는 거야.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올려보니까 순식간에 뭐 50회, 100회, 뭐 200회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참 지금은 정말 세계적으로 놀아야 되겠구나. 세계적으로. 복음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 하시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 볼 사람 봐라. 그러나 나는 세계적으로 놀겠다. 그래서 우리 그 자매 오면
제가 좀 만나서 내 설교를 좀 줄 테니까 그 영어로 좀 이렇게 바꿔서 좀 올려라. 그래서 좀, 외국 애들한테도 그냥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라도 복음 전하겠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제 설교를 이제 3분 정도를 딱 압축을 해서 딱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딱 올리셔요. 그러면 그냥 카톡을 우리 성도들한테 딱 보낼 테니까 그러면 전도를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보내는 거예요.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도전 받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이 설교에 은혜 받고 치료 받으시라고. 나르는 거예요. 편안해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친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희 막내 고모님의 딸이에요. 네. 이 친구가 은행에 다녀요. 은행에 다니면서 아주 그냥 이뻐요, 애가. 근데 어떻게 좀 만나는 애들이 현찮은가 봐. 그래서 지금 혼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고민이에요.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이 누나가 돼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막 그 친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막 기도하게 하시나? 하고 제가 하나님 오늘 전화해 보겠습니다. 고모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모님 잘 계셨나요?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혹시 고모 그 딸 누구누구 아무개 뭐 혹시 남자 만나는 애 없어요? 만나는 거지. 없어. 큰일 났네. 막 그러는. 근데 고모 갑자기 제 마음에 복음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다. 아니 기도가 나와서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 잘 견디고 잘 회복해서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짝하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 그렇게 해주셨으니 속히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겠구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흔히 한 바른 세상에 한 바른 교회에 그렇게 다니시는 우리 고모님과 고모부가 또 딸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확 열어주세요. 환상도 열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막 보여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여러분 탁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활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39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9편 3절. 시편 39편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내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 여러분 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심령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빈자리를 다 채우고 더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누구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 이 마음 가운데 불붙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가장 먼저 가까이 계시는 친인척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 이웃 사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불붙은 이 마음을 예수를 그냥 확 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의 그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분 아마 어느 글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과 남자가 아내와 사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대요. 둘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명이 길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근데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요 24시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늘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를 어떻게 기분을 맞춰줘야 되나? 오늘 아내의 신경이 어떤가? 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풀어줄까 하고 또 아내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명이 건강해져서 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누굴까요? 같이 살면 남편이 오래오래 장수한다. 아멘?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자,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처자와 어느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려고 다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님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쪽에서 아파트 한 채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는 남자가 준비한 그 아파트에 살림살이를 채우려고 이것도 구상해보고 저것도 구상해보고 그러다가 신부 아버지의 회사가 확 망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 얼마나 비상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원래는 저 아파트가 내 게 아니야. 그냥 자기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지금 그 살림살이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잘됐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냥 사랑으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새빵살이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신혼집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는데 점점점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고 가지고 오는 월급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았으면 200만 원 갖다 줘야 되는데 한 150만 원 그렇게만 갖다 주고 50만 원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더니 또 한 몇 달 뒤에는 100만 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그래도 그냥 사랑으로 견디고 우리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 정말 좋은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
아버지가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처럼 막 그냥 빵빵한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처자가 마음에 속상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 집도 우리 가정도 다 회복이 됐는데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남편이 나를 속였어. 아파트를 사준다고 그러더만 아파트도 안 사주고 월급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이 여자가. 그래서 결국은 막 대판 싸우고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하고 툭 던지고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가지고 이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웁니다. 엄마도 같이 펑펑 웁니다. 다 운 다음에 이 엄마가 딸을 진정시키고 야 내가 절대 이거는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남편이 말이다. 네 아빠 부도 났을 때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부도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도록 돈을 챙겨줬단다. 그리고 네 아빠 그 쇼크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병치레 하지 않았느냐. 그때 누구 돈으로 그 아빠의 병치레를 했냐면 네 사위가 네 남편이 월급 받아온 거를 그렇게 뒤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거 장인어른 병치레 하시라고 그렇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 장모님 아내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좀 이렇게 위축될까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들은 젊은 나이에 그냥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네가 네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고 이제 못 살겠다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니 이젠 절대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딸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뒤로 그냥 친정 엄마 미안해 하고 그냥 집으로 가가지고 남편하고 오손도손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귀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때로는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하셔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붙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사람들은 불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불이 붙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불이 붙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불을 나누어요. 그리고 더 큰 불을 만들어내요. 아멘. 더 큰 불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불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온유함 속에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회, 할렐루야! 이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번이 장로님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예요. 신앙수련회를 다 갔는데 그날 딱 김포와 도착하는데 그때부터 막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1시간 동안 연착이 돼가지고 그 공항에서 그냥 1시간 동안 추위를 견디면서 견뎠죠. 비행기를 타서 제주도로 넘어갔는데 이 제주에서 내리자마자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미 다 스케줄대로 잡혀있기에 얼른 가서 이제는 점심을 먹고 이제 다음 일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 폭설쯤이야 나는 갈 수 있다고 하고 이분들을 태우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 버스를 들어오려는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뭐 밤 10시까지 그냥 거기에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버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밤 10시에 이 버스를 몰고 식당에 갔는데
고맙게도 이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그 사람들 일행들을 다 기다려준 거예요. 퇴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감사하고 식사를 잘 마치고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서 모든 일정을 이제 하루를 마치고 그 다음날 다 눈을 떴는데 폭설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화창 날씨가 돼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신앙수련회 그냥 자연환경 돌아다니면서 기뻐하고 사진 찍고 팡팡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 목사님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신앙수련회를 그렇게 떠난대요. 10수년이 지났는데 아니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때 처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수련회 갈 때 그 첫날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일정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그 첫날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한결같이.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둘째 날부터 여러분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에 빠져서 한 80%는 자연 속에 20%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지냈는데 첫날 그 고난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100% 붙잡았다는 거예요. 100% 붙잡은 그날만이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관계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너희에게 복이 됐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야.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그거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싸움이 있고 여러분 병치레를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모두 멸문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네?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곳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세상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겠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핸드폰에 알람을 켜놓는 거예요. 한 10분, 15분 탁 알람이 따리링 띠리링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문자가 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1시간, 2시간 뒤에 또 띠리링 띠리링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불같은 그 심령들 속에 불이 임하면 뜨거워지면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는 역사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